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멸망하는 흐름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또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승리하고 살리며 미리 응답받는 미리 성취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각인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 치유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을 항상 생명같이 지키라고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두셨다. 인간을 2장 7절 9절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었죠. 하나님 없이 살아라. 하나님 없이 내 생각으로 살아라. 하나님 없이 창세기 6장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육신으로 살아라. 창세기 11장은 뭐죠? 하나님 없이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창세기 3장 16장 11장. 알고 보니까 이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사탄이 하나님 없이 네 생각 빠져서 살아라. 하나님 없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없이 세상 성공 위해서 살아라. 사탄이 꼭두각시처럼 컨트롤하고 있죠.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지게 되고 죄로 인해서 인간은 사망이 오게 됐죠.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이게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골로새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철학으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선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종교로. 근데 어떻게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죠. 근데 인간이 이걸로 계속 노력해요. 또 하나님 떠난 상태로 계속 살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계속 속는 겁니다. 속는 인생. 속았는데 또 속아요. 어제 속았는데 오늘도 속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한마디로 세상의 노예된 일, 세상 노예. 그러니까 뭐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사는 겁니다. 계속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뭐예요? 흑암, 혼돈, 공허. 네. 뭐 뉴스 보니까 마스크 하랬다고 막 사람을 막 패기도 하고요. 마스크 안 했다고 막 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뭐 그 정도는 뭐 약과죠. 지금 세상이 완전히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어떻게 이 법률로 복지로 다스려지지 않을 만큼,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계속 질병이 계속됩니다. 마음과 생각만 병들 뿐만 아니라 이 육신까지도. 근데 육신의 문제는 단순한 질병뿐만이 아니라 가난, 또 이 무능이 찾아오고 이 무기력이 찾아오기도. 그래서 결국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마태복음 27장 25절. 결국 이 영적인 문제를 자기 자손과 후대에게 영적 대물림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이 12가지 문제로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과 올무와 틀이죠. 오늘도 어떤 분하고 다락방 하면서 목사님 참 제 아내가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고, 제가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당연히 해결이 안 되죠.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 왜 술에 고주망태가 되고, 너 왜 그렇게 이상하게 살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잡혔다니까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마귀의 자녀라니까요. 세상이 왜 이러냐? 이 세상 풍속 잡은 자가 공중것에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영적 세계. 지금 세상이 이 물질과 육신 세계를 사탄이 움직이고 있다. 사탄에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세상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을 깨뜨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럼 5장 24절이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선행, 구제, 신비, 질병 고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만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게 끝나지. 이거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돼요. 껍데기만 해결될 뿐이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흑암 세력이 지금도 죄와 이 운명과 사주팔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길과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온갖 종교 우상에 빠지죠. 그러니까 미신에 빠지죠. 그러니까 어제 저한테 얘기한 사람처럼 차 바퀴에다가 술 부어야 되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우리가 계속 들어서 그런데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니 몇 천만 원 들어서 부적하고 굿하고 있다니까요. 고사 지내고 그런 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요. 그죠? 우리 황 집사님과 장 집사님은 돈 버신 거예요. 그죠? 부적 안 만들었으니까 고사 안 지내도 되니까. 그거 얼마나 허비입니까? 맛있는 거 사 먹을 때도 많은데. 고린도서 5장 17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아무 가치 없던 내 인생을 전도자 인생으로, 세계복음화할 인생으로,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음 치유. 자, 지난주는 영적 치유 말씀 나눴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에도 문제가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집중하는 거예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라고 그랬죠?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자리로 가고, 그럼 뭐가 따라옵니까? 감사, 평안, 누림. 근데 문제 와서 누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미리 누려라. 미리 정복해라. 미리 승리해라. 미리 그리스도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해라. 그죠? 그래서 마음 치유, 거기 보시면은 마음 치유가 안 되면은 자꾸 갈등이 되풀이된다. 어제 강단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올무에 갇힌다고 했어요. 함정에 갇히고 틀. 자꾸 나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에 집중하죠. 내가 돈 좀 더 벌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해결 안 된다니까요. 내 건강이 나아지면은 문제가 해결되겠지. 자녀가 직접 취업 잘하면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만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갈등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한마디로. 갈등이 되풀이 되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날의 상처, 또 가정 배경, 또 실패한 경험, 또 자라난 환경.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 전도하려고 축구를 했는데 어떤 여자애가 남자애가 툭 건드렸다고 이 여자애가 남자애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야, 왜 그러냐, 그 축구하다가는 원래 몸싸움도 하고 그러는 건데 자기는 남자가 손대는 거 너무 싫다고. 얘 보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얘한테 복음 전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빠가 맨날 엄마랑 이 딸 셋이 있는데 막 손찌검하고, 심지어 아빠가 이제 이 딸들 막 어쩔 때는 막 성추행 비슷해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얘가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가정 문제죠. 얘가 그러니까 그냥 축구하다가 부딪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한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상처인 거예요. 영적 문제. 또 가정에 대한 어떤 배경,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또 실패. 어떤 가정 보니까 성공에 대해서 엄청 집착을 해요. 왜냐? 성공한 다음에 망했어요. 성공한 다음에 망해가지고 언젠가 내가 다시 성공해야지. 또 성공한 사람한테 무시당했으면은 그런 게 또 상처로 남아있어요. 이 특별한 실패 환경, 뭔가 특별한 경험이죠. 또 또 배움, 또 열등감. 저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정신 문제 있는 외삼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좀 정신 문제 있는 환자랑 이제 3년 동안 같이 사니까 언제 칼 들고 이렇게 막 설칠지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약을 안 먹으면은 칼 들고 저희 아버지를 막 찔러 죽이려고 하고, 또 어쩔 때는 막 차 때려 부시고, 그리고 경찰서 때려 부시고 소방서 때려 부시고. 왜 그러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화재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골목길 때문에 골목에 뭐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 소방차가 못 들어간 거예요. 소방차도 좀 늦게 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외삼촌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화재로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돌아가시니까 그때 이제 소방차 늦게 출발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차들 돼 있었다 이거예요. 경찰도 늦게 왔다 이거예요. 정신만 돌면은 이제 막 거기 다 때려 부시러 가요. 그런 이제 삼촌이랑 이제 제가 같이 살았어요. 3년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한 번은 자고 있는데 담을 타고 뭐가 들어와요. 알고 보니 문을 잠갔거든요. 외삼촌이 집 나가가지고 담을 타고 들어오는데 칼 들고 이제 외삼촌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자기 못 들어오겠다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야 진짜 이 정신 환자들하고 사는 사람들 진짜 힘들겠다. 저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해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이 정신 문제 있으신 분들 뭐 이런 있는 가정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 사는 경우 굉장히 사실은 많이 힘들죠. 뭐 어떤 분은 공무원이었는데 뭐 한 5급 공무원,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우울증 와가지고 완전 정신 돌아버렸어요. 산후 우울증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내가 복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처 조장님들께서는 가정 다락방을 하실 때 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뭐 가정사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 가정사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뭔지, 또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있진 않은지, 그런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계획. 그래서 그 두 번째 나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큰 문이 된다. 이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뭐가 됩니까? 응답의 문이 돼요. 이거를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깨뜨리시고 사단을 다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이것은 뭐가 됩니까? 전도의 문이 돼요. 또 사역 방향의 문이 돼요. 제가 어제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었죠. 고무다리 선교사. 선교사 되려고 하는 청년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교통사고로 다리 한 짝 잃어버렸어요. 그 선교지에 들어간 데가 식인종 사는 데라. 의족을 던져버렸어 거기다.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그거 물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신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거기 있는 부족들이 다 하나님 믿게 되고. 저도 과거에 막 게임 중독되고 과거에 실패했던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송이 사모도 이제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치병 때문에 사실은 이 언약을 붙잡게 되고 이런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이런 사람들 보면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역 방향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 약점, 실패, 말 못할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면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기회로 바꿀 수 있고 이걸 응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7 렘넌트들도 가정 문제 여러 가지 그 모든 문제들을 뭘로 봤냐? 메시지로 본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이 갈등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갈등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응답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냐? 내 평생의 비전과 언약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했구나. 정말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이용하면 큰 문이 된다. 요거를 복음으로 새롭게 보면은 축복의 발판이 된다. 반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사탄의 통로가 돼요. 우리 사역하신 분들은 어떤 현장에 가셨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응답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렘넌트 사역하면서 이 렘넌트들이 사실 가정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상처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요걸로 딱 바꿔주니까요. 얘네들이 렘넌트 리더가 되드리니까요. 어떤 렘넌트는 이제 목 수술을 했어요. 어릴 때 보니까 이 목에 혹이 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종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 성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목을 째고 이쪽에다가 이제 그 성대를 했는데 얘 목소리가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얘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복음을 만나고 얘가 찬양을 계속하는 거예요. 찬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찬양을 너무 좋아해. 근데 어떤 분이 얘 목소리가 너무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하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서 목 수술했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하나님 작품이죠. 그러니까 상처를 복음의 발판으로, 가정의 문제를 전도의 도구로, 또 내 과거에 실패한 이런 경험들을 어떤 거요? 완전히 응답의 문으로. 그죠? 그러니까 저희 과거에 이 정신병 있는 삼촌이랑 살았던 것이 사역의 방향이 되고 응답의 문이 되니까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단점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통로가 됩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막여. 그 앞에 뭐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 근심, 두려움, 낙심, 그리스도 안에서 요거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려야 돼. 이제 군에 있는 렘넌트들한테도 제가 얘기한 것이 너희들한테 이게 다가오려고 할 때 빨리 흑암 꺾고 그리스도 신앙 고백해라. 오늘 다락방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20번 써오셨더라고요.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렸죠. 사진 찍어서. 이분이 그걸 쓰면서 쓰다가 막 눈물 날 때도 있대요. 왜 그러십니까? 너무 감격돼가지고. 어쩔 때는 뭐 몸이 건조할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뭐 이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막 속으로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쓸 때도 있고. 이 20번 쓰는데 막 본인의 상태에 따라 성경 구절 쓰는데 너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론 눈물도 나고 어쩔 때는 막 이게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막 화도 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고. 이번 주에는 이거 20번 쓰시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번 주에 좀 미션을 좀 업그레이드 했어요. 우리 가정에 아내하고 자녀하고도 같이 쓰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현장에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있지만은요,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스스로 바꿀 수 없고, 그거를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고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줘라. 그래서 같이 말씀 쓰시라고. 같이 말씀 쓰시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스스로 갱신하게 된다고. 우리가 잘못된 사람 보고 그거 잘못됐다고 하죠? 안 되니까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그게 상처가 돼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해요. 그렇지만은 그걸 얘기하기 전에 계속 말씀 붙잡게 하는 겁니다. 같이 말씀 쓰고 같이 말씀 듣고,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러면서 갱신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계속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라. 결론적으로 감사 누리면은 이때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이 복음 알게 하신 거. 오늘 그분 다락방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이 복음 알게 된 게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남들은 이거 몰라가지고, 나는 지금 이렇게 막 생각 많아가지고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은 복음이 있다라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으냐면 확신 가지는 겁니다. 어떤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어제 말씀 나눴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 사죄. 우리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그죠? 네. 요한복음 5장 24절. 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빌립보서 1장 6절.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우리 문제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최고의 기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우리 사역하신 분들은 진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을 누리는 깊은 시간, 그러면서 문제 집중하고 있는 사람에게 언약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가정의 문제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일로 옮겨야 돼요. 그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이제 열어주는 것이죠.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들을 확인하시면서 현장을 치유하는, 또 병든 현장에 정확한 말씀의 답을 주는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복음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또 답을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누리게 하시고 현장에서 정말로 갈급한 자, 충성된 자를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